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 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장차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일반 성전 봉사자들의 구성과 그 직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24장에서는 성전 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24반열의 제사장들의 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는 레위인 성전 찬양단의 직제와 24반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26장에서는 레위인 성전 문지기의 24반열을, 그리고 27장에서는 12반열의 군사 편제와 지방 행정관의 임명을 소개합니다. 자, 이처럼 역대기에서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의 조직과 구성과 직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보로 귀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 내용이 좀 지루하죠. 아니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포로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 내용이 좀 다르게 읽혀졌을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방해와 또 내적인 영적 침체로 이스라엘 재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자세하게 조직과 역할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도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이런 일꾼도 필요하겠네. 이런 일꾼도 필요하겠구만. 이렇게 일꾼도 조직하면 되겠네. 이 임무를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전 중심의 국가를 재건할 희망과 소망이 내적으로 솟아오르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무언가 해야 하지만 자신감도 부족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빈 종이를 좀 펼쳐놓고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쭉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 시간대별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이 구분이 되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조직들을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실제로 해낼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나라 재건해야지, 성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과 성전을 지은 이후에 어떤 일꾼이 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디다 배치를 하고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렇게 하면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국가 재건에 식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들, 그 속에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사역을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막연히 힘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고 그 일이 실현되었을 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그려볼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날 다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찬양대원을 세우는 일에 누구와 더불어 상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걸 상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니 왜 찬양대를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 여기서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르 하차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르라는 단어는 장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자들, 관리들, 장로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차바라는 단어는 군대, 전쟁 이런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는 예배의 지도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의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 의미적으로는 예배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번역을 할 때 예배 지도자들이라 하지 않고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번역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실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전쟁과도 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제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났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지만 힘들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점점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찬양대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직장에서가 아니고 또 삶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찬양대의 역할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은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일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한 주간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어느덧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속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세상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도 찬양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찬양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찬양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는 영적인 싸움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앞서 먼저 찬양으로 악한 영, 세속적인 마음들을 물리치고 예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한가로운 여가 선용이나 아니면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강력한 찬양의 능력으로 영적 분위기를 승리의 분위기로 바꾸고 그렇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찬양 준비하는 찬양 단원들도 우리의 찬양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찬양으로 영적으로 일깨우고 영적 분위기를 전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의 선봉에서 전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부터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찬양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세 사람을 찬양의 리더로 세웠죠.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였고 여두둔은 수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였다면 헤만은 나팔을 불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면 그 헤만에 대해서는 나팔을 부는 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복을 주셔서 6절에 보시면 14명의 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만의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금을, 누군가는 비파를, 누군가는 수금을, 누군가는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얼마나 화목한 가족입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화목함을 넘어서 신앙의 전수가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찬양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자녀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나팔을 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 대원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자신의 집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어쩌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악기도 좋아하게 되어서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게 되고,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아마도 자녀들이 좀 자라서부터는 아버지 헤만의 지휘 아래 집에 모일 때마다 악기를 잡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찬양의 가사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족들이 모일 때 각자 악기를 잡고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은 아마도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드리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을 겁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순번을 따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책임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사역의 연장이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찬양의 기쁨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넘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성전 봉사자의 직무를 세세히 알려주어
재건의 희망을 품게 하셨듯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도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내일을 시뮬레이션하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성전 찬양단이 군대 지휘관과 비견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속적인 마음을 기경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을 통해 매 순간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해만의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